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큰 복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 선교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이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본문 24절이죠. 다 같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반세겔의 성전세, 성전 세금을 냈습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불평을 했지만 성전세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잘 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특정한 거처가 없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매년 성전세를 잘 내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자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따져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내신다, 내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성전세를 내실 것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성전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벌써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 왕들이 그의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베드로는 왕들의 자녀에게, 왕들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처첩을 많이 두어 수십 명의 자녀들을 낳는데 그때 왕이 그 자녀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시 왕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는 일을 면제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미처 알지를 못했지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그는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직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내셨습니까? 그 참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이 아마 현금 주머니에 돈을 없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좀 던져라.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라.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 세겔 가지고 네 거 내 거 성전세를 내거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고기를 아셨을까? 그리고 낚시를 던진들 어떻게 그 고기가 잡힐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아니 물고기에 돈 들어있는 것도 아시는데 모를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 성전세를 내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것은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던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바로 이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외국에서 오래간만에 돌아온 집주인의 아들을 몰아보고 멍멍멍 짖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성전세 내라고 항의를 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셨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셔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와 같은 인류 구원 사역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대속에 큰 일을 이루셔야 하는데 성전세 같은 사소한 문제로 시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본질적인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신 이유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주 내용이 금방 파악이 되는데 다 같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다. 또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또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다. 여러분 여기 실족하다라고 하는 뜻은 넘어지게 하다. 덫이나 올가미, 거침돌을 놓아서 남을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실족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스칸달론. 다 같이 스칸달론. 이 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다고 하는 뜻은 스캔들이 났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은 스캔들 하면 주로 남녀관계의 추문을 말하지만 본래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방면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스캔들이라 이렇게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세도 안 내는 자다. 이런 스캔들이 날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은 안 내도 내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속거리를 찾고 비난거리를 찾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안 내면 아주 비난에 좋은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오해로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의를 위해서 소리를 버릴 줄 아셨습니다. 소탐 대신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까짓까 반세겔 성전세를 내셨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오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오해를 사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그렇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틈만 있으면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아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믿는 사람이 실수하면 아주 대단하게 큰 화제거리를 삼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 박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그래서 근원을 찾아 올라가니까 성찬식 때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비난하려고 한다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놈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이렇게 퍼뜨렸던 거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 서양 코쟁이들이 어린애를 잡아먹는데 이러면서 또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것도 역시 성찬식 때문에 애 잡아가지고서 피를 마셔라 살을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고 오해를 받았던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 절을 안 한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 이렇게 비난을 했지요.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걸 몰라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잠언 30장 17절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까마귀의 새끼에게 쪼여 먹힐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 이렇게 비난하니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잘해야 합니다. 비록 절은 안 한다 할지라도 제사에는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라도 욕을 덜 먹지 않습니까?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자기만 하는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자기 이성만 챙긴다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이 하는 봉사 사역은 엄청납니다. 지금 나라에서 세운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을 교회에서 맡아서 운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대부분의 일들이 교회가 하고 있어요. 헌혈하는 사람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어쩜 좋습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섬기고 은밀하게도 봉사하지만 그러나 드러내면서도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아멘. 아무리 빛을 내면 뭡니까? 말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나는 거지요. 예? 어떻든 그저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옛 속담에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마라 이런 거 아시지요? 배나무 밑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갓끈을 고쳐내지 마라.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내면 멀리서 보는 사람은 뭐 하는 것 같아요? 배도둑질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괜히 아니 저거 예수 믿는 아무개 집사 아니야? 아이고 저 배도둑질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또 그 얘기 듣는 사람이 또 실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근신하고 절제된 언행을 할 수밖에요. 정말 남의 그림자라도 밟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남의 그림자라도 밟지 않겠다. 그래서 괜히 오해를 사고 괜히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다짐합시다. 정말 우리가 남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비밀을 건드리거나 이게 다 실족시키는 일이니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어에 뭐라고요? 실족하다가 스칸달론
오늘 말로 뭐라 그랬어요? 스캔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 스캔들이 많아요. 그것들 때문에 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특히 큰 교회가 스캔들을 많이 일으켜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스캔들을 일으켜요. 꼭 무슨 성 스캔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오해시키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비리 스캔들이 일어나고 무슨 성 스캔들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열의 스캔들이 일어나고 고소고발의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러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교회가 제일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늘어난대요. 기독교는 줄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화평교회에서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저희 목회 생애 가운데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스캔들 한 번 일어나면 전도대 장로들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혹 여러분은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모험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스캔들이요. 새가족들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스캔들을 일으키면 자녀들이 실족합니다. 친척 간에 스캔들이 일어나면 친척들 전도끼리 막힙니다.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당연한 권리조차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분상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역에 장애가 될까봐, 남을 실족시킬까봐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땅한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덕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구하고 남의 유익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게. 미숙한 신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요금이 1,900원 나왔어요. 100원을 달랄 권리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권리는 포기하자는 거죠. 100원 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그런 권리조차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택시 안에서 큰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100원 안 주면 기다려 서 있고 내놓으세요. 당연한 권리지만 아니 그런 것도 포기 못하면 어떡합니까? 더 큰 거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됐습니다. 기사님 안전을 행하세요. 그러면 기사님이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 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시죠. 다 같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로서 얼마든지 선교비를 받아서 전도할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고 자급자족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나도 자유롭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상받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자유를 누리고 다 권리를 누렸다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받을 게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은퇴를 앞에 놓고 이 예수님의 정신,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일에 얼마든지 자유합니다.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먹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약한 신자가 그것을 보고 우상제물 먹어도 되네? 나도 먹어볼까? 그러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형제가 실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더 크게 아멘. 과연 대사도 아닙니까? 과연 전도자의 가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네. 담배 피는 거 어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피는 거 보다가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그 시험 들어서 실족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건 그 사람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 자유하다. 이건 내 권리다. 그거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인 중에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쓰고자 해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아요. 없는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도에 지장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떨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필요한 오해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우리도 오해를 불일으켜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속에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